또 수예배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길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우회이신 것 같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길을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2호선을 타고 4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탈 때 잠실로 가야 되는데 꼭 항상 반대편으로 가게 됐어요. 또한 내비게이션을 그렇다고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300m의 우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꼭 저는 그 300m를 지나고 우회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길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그 길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갈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은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신지 우리의 길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모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조차 우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길은 넓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끝은 파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길은 좁고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한 그러한 도덕, 교훈, 자기관리 비법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 입술, 눈, 발을 지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며 지혜의 길을 지키며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지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대조하며 말씀합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입술, 눈, 발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지키는 네 가지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가 아니라요,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양말을 신는데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할 때가 있고요, 갑자기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진짜 이번에 운동해야겠다. 요즘 사람들은요, 몸 건강을 잘 지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러닝크루도 들어가며
또한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운동하며 그런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마음은 어떠한가요? 하루 종일 뉴스, 유튜브, SNS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힘듦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정신과와 상담센터가 많이 붐을 이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글 하나에 분노하고 또한 글 하나에 나의 삶을 비교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아니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떠한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24절 말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길은 언어와도 연결됩니다. 말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요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입술뿐만 아니라 키보드와 SNS의 댓글이 우리의 입술을 대신합니다. 인터넷에 오르는 그러한 글들, 또한 가정에서 내뱉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과 왜곡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만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말로 세우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과 왜곡은 어리석음의 길로 이끌지만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정직하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은 가정을 세우는 도구인가요? 무너뜨리는 도구인가요? 회사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 어떠한 말을 하며 나오셨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많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긍정적인 말이 많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제 입술 가운데는 부정적인 말이 나온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복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은혜의 말을 내뱉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눈을 지켜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곧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결국 우리가 누가 되는지 결정합니다. 눈은 방향을 결정하며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결정됩니다. 요즘은 눈이 너무나도 바빠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광고, 유튜브 영상, SNS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더 많은 소비, 비교, 불만, 유혹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성경 보는 시간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망하고 공허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SNS를 바라보다 보면요,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부족하지? 왜 내 자녀는,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일은, 내 회사는 불평과 불만으로 넘쳐날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보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될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신가요? 세상의 허무한 것을 바라보느라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눈은 앞으로 보지만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거느리신 분 계신가요? 제가 등산을 하다가 뒤로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는 그 분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 눈을 지키라 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뒷걸음질 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혜의 길을 곱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혜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발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넘어서 구체적인 그런 행위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발걸음은 삶의 실제적인 그 길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단지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행동, 발걸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지름길을 찾습니다. 학업, 취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MBTI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판단합니다. MBTI라는 것 다 해보셨나요? MBTI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그냥 단정 짓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MBTI 한 개, 그 알파벳 4개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 지름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길이 무너지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좁은 길 대신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늘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신가요? 편한 길이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좁은 길인가요? 우리의 발걸음이 곧은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 하나, G.O.D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그 노래 제목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알 수 없지만 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은 어디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내 발을 지키라 라는 것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눈을 지키라는 말씀과 이어지듯이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혜의 길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전한 것은 지혜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 입술, 눈, 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 눈을 지키라, 발을 지키라, 이것은 단순히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어떠해야 하는가요? 은혜로운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술에 은혜의 말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눈은 어떠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붙드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은 어떠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키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의 교훈은 단순한 그런 자기 관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삶에서 실현됨을 말씀합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 눈을 지키라, 발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며 진리만을 말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도 우리도 그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눈과 발이 그리스도께 속하며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지혜의 길을 지키며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눈과 발이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과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진리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